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2020년 첫 주일 예배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해의 삶 살아가기를 다시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해가 되면 각자 원하는 바 또 소원들, 결심들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의 올 한 해의 결심, 결정, 또 그 마음을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올해 표어로 그 사랑 채우는 교회, 나누는 교회라는 이러한 결심을 함께 해 봅니다. 지나온 2019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정리되지 않고 또 복잡하게 쌓여 있었던 것들, 또 내가 이루려고 했지만 나의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으로 실패했던 것들, 또 이런저런 관계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았던 그런 마음의 아픔들, 나의 게으름과 또 안일함으로 미처 행하지 못했던 그 많은 아쉬움과 섭섭한 모습들 모두 비워내고 그 비워낸 곳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채우고 또 그 사랑을 한껏 나누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구체적으로 위해서 실천사항 4가지를 정해보았습니다. 1월 한 달은 그 실천사항을 함께하며 은혜의 시간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좌측과 우측에 4가지, 먼저 좌측에 우리들의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사항,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 우측에 있는 서로의 나누기 위해서 생명을 나누고 그 평화를 나누는 그러한 삶 함께 갖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삶의 그 빈 공간을 말씀으로 채워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자는 그 뜻을 이 시간 함께 세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삶의 결이 달라지곤 합니다. 물을 담고 있으면 물통이 됩니다. 그렇지만 꽃을 담고 있으면 꽃병이 됩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어 버립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내 삶에 담고 살아가고자 하는지, 2020년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자 하는지, 그 첫 번째 주일, 그 첫 질문으로 출발해 봅니다. 오늘 새해 주일이라서 저도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서 좀 입이 마르네요. 좀 물 좀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말라도 차마 이 물은 마시기가 그러네요.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오래 놔둬서 그랬을까요? 제가 좀 조작을 했어요. 먹물을 한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놔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색깔이 투명하지 않은 아주 시꺼먼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마시면 안 되겠죠.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이 물은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분명 물이 이 물잔에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잔에는 분명 마실 수 있는 물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담겨져 있는 모습.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물잔의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주문을 한번 외워볼까요? 수리수리 마수리 변해라 얍! 변했을까요? 이런 주술적인 거나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 속임수가 아니라 조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실 수 없는 시꺼멓게 변해버린 이 물에 맑은 물을 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전자에 있는 물을 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물은 어떻게 변했나요? 이제는 제법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이제는 제법 투명한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실 수 없는 시커먼 물, 그리고 그 물잔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물이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투명한 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깨끗한 물을 사정없이 다 부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옆에 좀 놔두고 제가 이따가 좀 목이 마르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도 어쩌면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런 아주 시커먼 검은 물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갈증이 날 때 내가 마실 수도 없고요. 또 덩달아 누군가에게 마시라고 권유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 무엇이 담겨 있는지조차도 볼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검게 물들어져 있는 그 물에 맑은 물을 조금도 아닌 아주 넉넉히, 아니 차고 넘칠 정도로 채우니 맑아졌습니다. 제법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맑은 물을 풍성하게 채워넣으니 이제 본연의 물의 역할, 마실 수 있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새해주일을 맞이하며 그 채움의 첫 번째, 말씀 채우기, 이렇게 함께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자. 우리 함께 외쳐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자. 아멘. 또 한 번 하실까요? 우리 그래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자.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자.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서 내가 살고 우리 주변이 살고 또 덩달아 검은 것이 아니라 환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 넣어야 하는 그 이유, 그 결론을 앞선 그 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수와도 같은 생명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차고 넘치게 우리들의 삶 속에 채워 넣으면 마치 마실 수 없었던 그 시커먼 물이 새롭게 마실 수 있는 맑은 생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인 그 선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풍성히 채워넣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하고 그리고 이전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의 현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악에서 선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아주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의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그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질서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러며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절망 속에서 용기를 심어 주셨습니다. 정신이 없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며 그러한 이들을 향해 다른 이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무지한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네 삶을 한층 더 온전한 삶으로 그리고 생기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네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그 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히 대합니다. 또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맞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편리와 이익에 따라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식대로 내 구미에 맞게끔 그렇게 말씀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나의 예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한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눈길에 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눈길 끄는 그 말씀이 어떠한 구절이었나요? 저는 이랬습니다.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원하는 것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런 좋은 말씀 얼마나 희망찹니까?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구하는 대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경험이 많으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험이 더 많습니까? 어떠신가요? 우리 신앙생활 조금 한 이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요 며칠 전에 좀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1년 전에 아주 불경기 속에서 임대료가 아주 꽤 되는 그러한 장소에 큰 매장을 열고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고 임대료만 해도 엄청난 그 부담감을 안고 시작하는 것인지라 당연히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간절하게 사업체가 잘 되어서 소위 대박이 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지실 줄 그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그동안 1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만남 속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는 그 지인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열심히 그 지인의 사업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원함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 식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받는다고 했습니다. 찾으면 얻는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찾았고 힘껏 문을 두드렸는데도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하다 지쳐버립니다.
찾다가 기진맥진해버립니다. 문을 두드리다가 상처받아서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신앙인지라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저 신용을 하다가 금세 말씀과 거리를 두고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담아내는 내가 잘못된 것일까요? 자, 다시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내가 듣기 좋은 것, 송이꿀처럼 단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만 눈에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살펴보면 보기는 보았지만 보지 못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분명히 안내하고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원하는 내가, 구하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푹 잠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만 담아내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데 그 채움이 어느 정도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감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실험에서 검은 물을 담았던 이 물잔에 맑은 생수를 조금 붓지 않았습니다. 주전자에 있는 물을 다 쓸 정도로, 차고 넘칠 정도로 완전히 충분히 감싸 안을 때야 비로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생각과 경험과 입장이라는 내 삶의 잔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만 채워넣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검게 물들어 있었던, 마실 수도 없고 어디에도 사용될 수 없고 보이지 않았던 내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저 발만 담그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삶은 변하지가 않지? 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질 않지? 되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발만 조금만 담가두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서 그 파도치는 풍경만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 좋은 말씀이구나. 아, 교훈적인 말씀이구나. 좋네. 감탄하며 그렇게 풍경만을 바라보는 식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간혹 혼란하거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풀기 어려운 삶의 숙제 앞에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해서 늘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성경,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이 귀한 말씀을 너는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온전히 깊게 묵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없이 온전히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의지하지도 않은 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채워짐을 당하지도 않은 채 내 생각과 시선으로, 내 마음으로, 내 형편으로 그 울타리를 넘지도 못한 채 그저 겉에서만 뱅뱅 맴돌면서 왜 나에게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까? 왜 말씀이 내 삶을, 내 주변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까? 그렇게 투정과 불평만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고백해 봅니다. 이 즈음에서 다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올 한 해 정말 말씀 채우기, 우리들의 삶이 이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 놓습니다. 관절과 골수까지 갈라 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그 생각, 우리들의 의향을 가려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이보다 더 센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나의 것으로 또 누군가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태도로 맞이하고 있을까? 다시금 고백해보지만 그저 좋은 콘서트장에서 좋은 쇼를 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저 겉에서만 맴돌아버리고 정말 혼신의 힘으로 그 말씀을 먹지도 않으면서 내 나름의 방식으로 그저 맛만 보고 훅 내 삶으로 다시금 돌아와 버리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들 인생의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도 우리는 아름다운 하늘 양식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목마른 자들에게 또 배고픈 영혼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말씀으로 충만하자라는 그 구호를, 그 다짐을 함께하며 새 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를 살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조금씩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말씀에 우리가 취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현실이 힘겨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한 우리 시련 가운데에서도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저 겉에서만 맴돌고 그저 내 시선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맛만 보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투덜대고 빈정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소소하지만 작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함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정말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2020년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